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력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을 하면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뭐의 내력이니라는 말이 10개의 토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의 내력이니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10개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한번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토막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가 두 번째 토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담의 계보라는 말, 계보가 바로 톨레도트인데 족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족보는 모든 세대를 다 기록을 하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모든 가정을 다 기록을 하지만은 그런 현대 족보와는 좀 다르게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인물만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족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담의 계보에 들어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었다, 다 믿음이 좋았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후손들이 다 의인들일 수 있겠어요? 가끔가다 돌연변이도 나오고 부모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죠. 모든 후손이 다 의인이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담의 큰 줄기를 내려볼 때 하나님은 셋을 선택하시고 에녹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는 초기 사람들의 역사를 노아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바라크의 복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 복을 다 인간이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누구나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천만인이 되려갈지라도 부족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나를 뜯어내릴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 바라크의 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다 하는 것은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도 그렇고 신앙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이 오늘 창세기 5장 2절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었지만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버렸어요. 죄인인 인간의 몸을 닮은 그 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낳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일정한 틀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인의 후손은 한 절 속에 여러 명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한 사람당 3절씩 그 이상 할애를 하시고 일정한 틀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 일정한 틀을 보면 첫째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장자를 낳은 나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장자를 낳고 난 그 후에 여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처음에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장자를 낳을 때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130세에 장자를 낳았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를 낳은 후에 여성이 나오죠. 800년을 더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죽었을 때 나이에요. 아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30세. 여기에 틀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셋이나 에노스나 게난이나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메까지 그 틀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에녹만 다른 언급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니까 에녹만 다른 표현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그런 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쭉 내려가다가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31절까지 이르는 이 셋을 시조로 하는 족보가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이
새로운 족속의 시조로 역사 전면에 등장해서 앞으로 이 세 명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셋을 시조란 족보가 일정한 틀에 따라서 기록이 된 이유를 두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쭉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타락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눈 밑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변색이 되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 없어지겠지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더 점점 커지는 거지. 잘생긴 얼굴이 점점 흉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피부과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찬찬히 보시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피부가 노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려니 하고 그렇게 갔는데 늙어서 그렇다니까 이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응? 이 안경을 쓸 때도 노안에 왔으니까 안경을 쓰라 그러더니 피부 치료하는데도 이 노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뭔가 조금 당연한데 사람이 노화가 되고 죽는 게 당연하지만 막상 노화라는 말을 제가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노안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노화 과정입니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죽었더라. 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네? 이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 애들도 있지만 나중에 크게 되고 노화 겪게 되고 이렇게 쓰다 보면 고장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죠. 그게 이 계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인생의 그 연약함, 무한함, 그것을 이 계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노화 과정을 거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중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계속해서 나았더라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죽었더라 하는 말은 8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았다 하는 말은 20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았다, 새로운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존속되고 계승된다라는 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한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이여 내가 하려는 말은 짧다. 가만히 서서 읽어보시라. 여기 사랑스러운 여인의 초라한 무덤이 있다. 여인의 부모는 이 여인을 클라우디아라고 불렀다. 여인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했다. 아들을 둘 낳았고 하나는 세상에 남겨두었다. 다른 하나는 땅속에 묻었다. 여인은 온화한 자태로 재미있게 말했다. 집안일을 하고 양모를 지었다. 내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갈 길을 가시오. 그 로마 시대의 뒷문에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비문을 보면 이름 모를 그 여인이 그녀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을 잘 했죠.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양모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기록한 것이 아들을 낳아서 승준하게 했다. 삶을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자손을 본다라는 게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가 사명으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최대한 적의 아내와 딸들을 많이 품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이 징기스칸이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추산하는 바가 이 징기스칸의 그 자손이 지금 이 땅에 1600만 명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후대를 통해서 계속 존속되고 계승된다라는 게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도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후손이 태어나게 되고 약속의 그 아들 메시아가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930세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수메르 왕들의 목록이 발견된 게 있는데, 그 수메르 왕들의 목록을 보면 한 왕은 몇 년을 다스렸느냐 하면 43,200년을 다스렸다.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10진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10진법이고 수메르 왕의 목록에 나오는 43,200년은 60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0진법을 히브리식으로 10진법으로 바꾸면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수명하고 수메르 왕들의 수명이 얼추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수메르인들 60진법에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히브리 10진법으로 붙이면 2.0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환경도 좋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에게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영웅이 태어나고 가인의 후예들이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비록 그들보다도 조금 조용하고 조금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1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의 주제가 바로 시편 1편 6절이에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대단하고 해도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시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가인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세상의 문화는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권력을 잡아도 1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예배드리는 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벨의 예배가 이어지는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의인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같이 천대에 이르는 복이 여러분 가정들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